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적어 왔습니다. 처음 아닙니까? 재물, 예물, 번제물, 속죄제물, 이러한 것들은 만들어서 준비해 둘 수 있는 것들입니다. 스펙과 같은 거죠. 서울대를 일단 들어가고 나면 서울대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그만한 공부 실력이 계속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그 스펙을 항상 타이틀로 달고 다닐 수 있죠. 그러면 알아서 존경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왕년의 시리즈를 좋아하죠. 왕년에 이랬다 하면 그게 타이틀로 탁 달립니다. 마치 장군이 이렇게 개선 장군이 훈장을 주르륵 달고 나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한창 때는 막 나서서 수류탄도 던지고 했겠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때만큼의 열정은 없지만 그 공훈을 기림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둘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열정은 없지만 만들어만 놓으면 그게 스펙으로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꾸르실료 몇 차, 레지오 몇 차 조회 다 스펙입니다. 심지어 원하면 돈으로 구입할 수까지 있는 것들입니다. 만일 재력이 좋고 집안이 좋다면 시작하면서부터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장은 단순히 노력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쪽집기 과외를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은 어마어마한 실력 차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시작점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같은 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친구가 기울인 노력과 다른 친구가 기울인 노력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건 이제는 별거 아닌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사나 심지어 제가 선교 사업을 하던 볼리비아에서 그 중에 한 친구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꿈도 꾸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형제간에 한 5, 6점 되마, 그죠? 그 중에 한 놈 몰아주기 안 합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한다? 일찌감치 직업전선 뛰어드는 겁니다. 어디 그런 여력이 있어? 대학 아무나 갑니까? 근데 이제는 아무나 가고 대학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죠.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이 됐어요. 대학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정 우리가 돈 줄게 제발 우리 대학 다니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세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일찍 세례를 받았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이도 있고 또 누군가는 세례를 더해서 자기는 순교자의 집안이라고 우리 윗대 어느 선조께서 어디에 순교를 하신 분이신디 하는 시리즈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몇 대째 자신은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세례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의 은총은 선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는 이들인 거죠. 부르지 않으면 세례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저 아마존 밀림의 그 부족민들은 그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아서 세례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원하면 매일같이 미사를 올 수도 있지만 제가 선교지에 있던 볼리비아에는 한 달에 한 번 사제가 갈 때 그때 어떤 공동체는 농담 아니고 1년에 한 번 자기 공소 축제에 겨우 사제가 갑니다. 그럼 그때 겨우 미사 드리고 성사 드리는 거죠. 선물 받는 겁니다. 세례는 선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물에 합당한 자격을 성실하게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받은 이는 모두 천국에 가야 마땅하겠죠. 세례만 받으면 끝나버린다면 세례받는 게 스펙이라면 하느님 벗어 자 요 세례 배지 요 달리 있죠? 이어주소 모자래요.
자, 요 견진 뺐지? 됐죠? 아직 안 돼요. 자, 요 혼배 뺐지? 이것도 안 됩니까? 야야, 네가 아무리 그 배지들을 달고 있어도 너는 어제 저녁까지 마누라의 뺨때기를 사정없이 주입해던 놈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은근 거룩한 척을 하면서 밤마다 근처 다방 커피숍에 찾아다니던 이들이다. 너는 네 몸을 잘 돌보지 못했고 스스럼 없이 거침없이 술도가니에 더러운 탐욕에 너를 빠뜨려서 망가뜨리고 있었다. 자, 네가 네 스스로를 봐라. 이 나라에 합당한 존재냐?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는 어디 있느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어디 한번 보자. 세례의 스펙으로 하늘나라를 갈 것 같으면 세례 받고 난 뒤에 멋대로 해도 하늘나라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세례를 받아도 세례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차라리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매를 덜 맞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 니 아마 좀 밀림에 있다 왔네. 니는 뭐 예수라는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봤겠구만. 근데 그래, 니가 동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노나무 따면서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니는 들었나? 세례 받은 놈이 그땅으로 살았어. 어? 지정시야 하진 않겠죠, 하느님이. 그러니 미리 저한테 들어놓는 게 나았습니다. 그죠? 그거 갖고 경을 안 칠라마.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구원을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제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현대에는 그 대체제들이 레지오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몇 단 이상 바친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금육제를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간다는 것들의 항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들이죠. 이는 현대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신부님, 네, 나중에 사업 이거 해가 성공해가 돈 많이 벌마. 네, 나중에 성당 하나 지어줄게요. 그러면 내 천국 가겠지. 웃기고 있네. 그 돈을 버느라 소진했던 수많은 헛된 노력들, 시간의 낭비들, 또 가난한 이에 대한 이 교만,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그를 더욱더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가 누렸던 온갖 향락들, 그가 동원했던 수많은 인부들의 피땀, 거기에서 죽어간 수많은 인부들, 그리고 법적으로는 무죄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다 하고 손을 씻어버린 그 수많은 일들이 도로 역으로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오직 나날이 채워가는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고 목수의 일을 해야만 생계를 꾸렸겠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징표를 내보이듯이 말이죠. 론지노라는 군사가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죠.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남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남겨서 뭐 하려고요? 예? 어디다 쓰게? 예? 하이에나들이 와서 뜯어먹을 뿐. 무언가를 남겨 하느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삶, 거짓 없고 성실한 그 삶 자체가 당신의 재물이 되었어야 마땅했던 것이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온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독서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당신은 번제제물, 속죄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니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바치셨고 하느님은 그것을 기꺼워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에 드는 예물이었죠. 얘들아, 난 너희들의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가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내 뜻을 받아들일 때 너희 가정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의 공동체에서는 진정으로 일치된 삶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필요한 건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심지어 구입할 수 있는 재물이나 예물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실하게 바치고 있을까요? 오늘 복음 노송이죠. 보소서, 오늘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